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미 목사입니다.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매일 말씀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이방 왕 다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스메벨과 벨라 곧 수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마스밭 곧 다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마르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수아랑에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다티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므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릴지어로다 하며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등을 매끈 한 가지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이 지나 화요일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현실이 또렷이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어쩌면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매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또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14장은요. 겉으로 보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자세히 들여보다 보면 이것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은요. 고대 근동의 국제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다섯 왕을 정복하고 모든 재물과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핵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사로잡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입니까? 롯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는 벌써 그 사람은요, 선택의 갈림길에 한번 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물이 풍부해 보이는 요단들을 선택했고 소돔 가까이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 성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던 롯도 사로잡고. 롯은요, 자기가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던 땅, 자기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전쟁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선택은 우리 삶을 위험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 풍요로운 땅, 소돔을 선택해서 떠났지만 결국 그 세상의 풍파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 안락함과 평안함을 따라서 선택을 한 것이 오히려 예기치 않는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요즘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편리함이나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보면은요. 어쨌든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롯을 구하러 갑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나였으면 어땠을까? 내가 무언가를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이게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본 데 여러분 없습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면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네가 선택한 길이잖아. 나는 이미 경고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저의 모습과 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바로 318명의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 집에서 이렇게 키웠고 훈련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롯을 구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참 이게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으로 자기가 얻을 유익이 없었어요. 아무런 이익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위험이 더 크게 예상이 됩니다. 318명이라는 이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 거대 연합국이 여러 나라가 연합한 이 연합국을 상대하는 건 얼마나 무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뢰함으로 이 무모한 전쟁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돌아올 유익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무엇을 서운하게 했거나 나에게 어땠거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밤에 기습하여서 그들을 다 격파했죠. 그리고 롯과 또 모든 재물을 되찾아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를 또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앞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요, 그 멜기세덱에 나오고 그 다음에 소돔 왕이 나오고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20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말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칭찬해줬고 뭐 이렇기 때문에 나눠준 게 아니고요. 이 승리는 내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소돔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소돔 왕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관대한 제안 같지 않습니까? 네가 전쟁에서 너무 잘했어. 그리고 이 전쟁에서 물품은 네가 다 가져. 그런데 거기서 얻은 사람은 내게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고 관대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이게 전쟁의 승리를 세상의 방식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게 되면, 너 이 정도는 네가 누려도 괜찮아. 이 정도는 받아도 괜찮아. 이 정도는 네가 좀 이렇게 요구해도 괜찮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유혹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면 실오락에 들매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혹여라도 나중에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소돔 왕에게는 내가 한 가지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이 주권과 내가 부요하게 사는 이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또 여러분들이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노력한 것도 있지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임을 잘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세 가지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도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지체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고난당하는 롯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에게 유익인지 불이익인지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또 내가 들어주기를 원하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손을 내밀어주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승리의 주권을 인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성취나 기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만난 아브람처럼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감사를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성취나 기쁜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떤 보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예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있잖아요. 소도망의 제안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애썼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돼 하는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우리의 모든 공급자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의 하루는 거짓없이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모두 자신에게 이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가장 축복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었잖아요.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소도망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멜기세덱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재물보다 눈앞에 보여지는 이 유익이나 안정감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이런 갈등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소도망이 주는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오늘 살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쟁 한가운데서도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와 공급과 우리에게 있는 평안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